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7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리우스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나은 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베들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에게 하인을 딸려 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때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에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때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겝과 스불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너는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7장의 말씀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1절과 7절에는 금식과 관련된 말씀이고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당시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그런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5절의 말씀은 금식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이죠. 당시 지속적으로 금식을 하며 전통을 따라 다섯째 달 금식하는 것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사람을 시켜 물어왔다고 이제 그러죠. 다섯째 달 금식하는 전통은 그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한 그 성전이 무너진 그 날을 기념하는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이후 70년 동안 그리고 남유다로 귀국한 이후까지 계속해서 그 5월 달에 그날을 기념하는 금식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걸 계속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이런 그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신축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때 그 당시 바벨로니아의 침입을 받아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 5월달 금식을 했는데 이거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물었던 거예요. 의문이 생긴 거죠. 이제 새로운 성전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계속 해야 됩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으세요? 말씀의 이해를 도우면 5절 중반절에 또 다른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5월 달에만 금식했던 게 아니라 7월에도 금식을 했어요. 7월 달에도. 그러면 7월 달에 행하던 금식 행사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7월에 하던 금식은 명확하지가 않은가 봐요. 하기는 했는데 뭐 때문에 금식을 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대속죄일과 관련된 금식이 아니냐. 대속죄일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금식 행사를 확대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이 당시 그 바벨로니아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할 때에 총독으로 있던 그달랴가 암살을 당했거든요.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금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자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대속죄를 확대한 게 아니라 총독이 암살당한 그날을 기념한 금식이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5월 달에 하던 7월 달에 하던 두 달에 걸쳐서 금식했던 그 금식 행사는 사실 율법에 정한 게 아니에요. 율법에 너는 그날에 금식해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해놓은 금식 행사예요. 그날에 이런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애통해야 하자 해가지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식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전통이 됐죠.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이 됐고 신앙의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이걸 두고 이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이제 물어왔던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거 해라 말아라, yes, no 라고 답하시나요? 말씀을 보신 대로 그렇게 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물어온 사람들의 시각을 돌려놓는 그런 그 대답을 하세요. 그들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돌아와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전에 있었던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묻는 자들의 시각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 이거 금식 행사 누구를 위한 거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거 누구를 위한 거냐고. 그동안 그런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70년 넘게 5월 달에 금식을 해오던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봐오셨던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들의 그런 금식 행사를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던 그들의 금식은
자기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덧붙이죠. 먹고 마실 때에 너희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금식하는 거는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그런 게 아니냐?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금식, 그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지. 그러니까 금식함으로써 자기 만족, 더 나아가서 혹은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이런 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역사적으로 그런 게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잊지 말자, 그날을 슬퍼하자라고 하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속되면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랬던 순수한 의도가 다른 방향으로 틀어진 거죠. 여러분, 종교사회에서 금식은요, 칭찬받는 대표적인 경건의 모습입니다. 종교사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금식한다 그러면 살 빼려고 그러냐? 몸 관리도 그러냐? 몸이 아파서 그러냐? 대뜸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근데 종교사회에서 금식하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건 개인적인 경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사회에서는 칭찬받습니다. 때로 어떤 경우에는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요, 존중받는 이런 경건의 행위예요. 여러분, 유대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종교사회거든요. 이런 곳에서 금식,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칭찬해요. 아, 나 참 대단한 일을 한다. 하나님이 너 기뻐하시겠다. 복 받을 거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만약에 금식한다 그러면 아, 참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걸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금식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한 거냐? 해라 말라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금식을 접근하게 하셨던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금식은 뭐겠어요? 너희를 위한 금식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 나를 위한 금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 말씀이죠. 금식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금식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금식이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런 목적으로 이런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애초부터. 그건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그건 중단해야죠. 그게 아무런 오랜 전통이고 신앙의 문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중단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금식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다양한 그런 그 내용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 만족, 자기 과시 이런 것들로 오용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이건 신앙의 변질입니다. 타락이 될 수도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고 하면 그건 변질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복되고,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이고 그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면 그건 정말 복된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근데 그것이 방향성이 잘못되고 다른 목적과 수단으로 오용된다고 그러면 그건 신앙의 변질이고 그건 타락입니다. 바로 잡든지 중단돼야 돼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만족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겠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의 내용들이 왜곡이 돼가지고 변질된 그런 그 모습들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일들은 정말 심각한 일들입니다. 결코 선한 모습이라 할 수 없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 그런 그 선함의 모습들, 순결한 그런 그 모습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결국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고백되어지는 다양한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나의 그 뭔가를 위해 소중한 신앙의 이름들이 수단화돼 버려가지고 변질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새벽 제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되어지는 모든 그 내용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백되어지는 귀한 믿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